진심으로 예배하겠노라고 다짐하며 우리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함께 사랑과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는 비록 굽지만 또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눈 마주치시면서 오늘 예배에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고 부르신 그분께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 대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내 주의 귀한 이름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높으신 찬양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함께 노래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가슴으로 주를 찬송해. 찬양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그분께 이 시간 박수로 영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외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곧 그날에 나의 빛나도 나의 삶에 여정 바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두 손들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시간 예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또 남은 순서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참회의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살았으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면서도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한번 다니러 온 인생임을 알면서도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인색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으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의 물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겸손한 자를 찾아 임하신다는 진리를 이 시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우리 수원은혜교회의 힘들고 어려움을 모든 성도가 함께 나누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수원은혜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수원은혜교회를 위하는 희생의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이명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겸손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셨사오니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은총으로 새롭게 우리를 모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양 찬송가 27장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나
늘 찬송 드리네. 영주는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의 있음에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새로 오신 가족을 소개합니다. 김연숙 권사님, 황학순 집사님 인도하신 전윤경 성도님이신데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네,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내 분식이라고 하시는데 어디쯤 있어요? 예? 신미주 상가 앞에요. 신미주 상가 신협 앞에.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많이 이용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환영가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연숙 권사님, 황학순 집사님에 의해서 전윤경 자매님, 수원은혜교회 한 가족 되는 은혜 자리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딸을 지금껏 어떤 모습으로 인도해 주셨든 이제 수원은혜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늘의 복,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의 영혼을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의 삶으로 뜨거워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딸들에게는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비없는 소망은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쳐 싸우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각 사람의 손길과 가정, 직장, 산업에 새로운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을 주실 때는 각 사람의 드려진 헌금과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이끌어 주시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열매로, 가장 복된 가정으로, 또 삶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은금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이 나타나고 수원은의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영광스러운 것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오병이어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2절 말씀으로 2장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서 1장 12절로 2장 4절까지만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악을 누리라 하였으나 또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르기를 이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당신이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은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스티븐 코비라고 하시는 분이 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목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죠.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한지 백과사전에까지 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읽었기 때문이죠. 이 책은 자기계발서입니다. 소위 말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읽는 책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인생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보니까 50억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둘째, 명예를 크게 얻어야 됩니다. 셋째, 또 많은 재물과 더불어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과 워렌 버핏하면 세계적인 억만장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생 성공의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특징은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는데 정작 이분들의 성공 기준은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인생 성공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인생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따라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의 전도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때의 세상의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위대한 향락과 즐거움을 갖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을 하고 세상적 성공병에 스스로 함몰되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 없는 곳으로서는 모두가 다 꽝이다. 또 이 땅을 살면서 재물과 명예와 향락, 즐거운 모든 것을 다 취해보지만 결국 취할수록 인생은 공허감이 찾아오고 밀려오고 결국 인생의 비참한 삶에 이르게 되더라.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살아보니까 헛된 것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 방향으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본래 지혜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요청을 받고 나는 너무 빈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주옵소서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지식이 주어지고 그러더불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주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3절을 보시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괴로운 일이고 14절에서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솔로몬은 결국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 아래서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등진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세상적이고 피조물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해 아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세계 열방을 영원히 통치할 만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바람 잡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본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결국 헛되어서 빈손 들고 일어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계 열방을 통치할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왜 헛될 수밖에 없을까요? 그 해답은 15절에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부러진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해 아래 세상이 구부러졌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피조세계가 부족한 것 채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구부러진 이 모든 세상을 누구도 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하와의 타락과 더불어서 온 피조세계가 모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서 피조세계 전체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펼쳐지는 삶의 여정이요,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은 헛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뛰어봤자 벼룩이라는 거죠. 아무리 지식을 많이 동원하고 아무리 명예를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한들 결국에 가서는 빈손 들고 일어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을 추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겨지는지. 이 사람은 한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그 사람은 친미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앞잡이가 되어서 열심히 그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러시아가 부각이 되면서 러시아가 이제 세계 역사의 주도권이 주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은 친노파가 되었습니다. 친미파에서 친노파가 되기 위해서 러시아도 이제 열심히 배우고 구사하고 뛰어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러일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가 아닌가 봐 라고 일제가 앞잡이가 되어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다 생각하고 또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친일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마치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은 변장의 도사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자리에 오르고 결국에는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으로부터 엄청난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또 그의 업적을 자랑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이완용 씨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고 와 하고 자기 스스로도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눈으로 볼 때에 그분은 천하의, 다음은 여러분이 하셔야지, 천하의 뭐라고 그래요? 매국노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그렇게 살아보았는데 아니다, 꽝이다, 빈손 들고 일어나는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유는 구부러진 세상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삶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삶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게 남겨지려면 결국 구부러진 세상을 펴야만이 올바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부러진 길을 누가 펼 수 있을까요? 그 구부러진 길을 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세상을 펴시고 그 구부러진 세상을 펴는 그 가운데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대속해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줌과 동시에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한 분 한 분 붙여주시고 그분들의 인생의 구부러진 길을 쫙 펴서 하나님과 관계의 고속도로를 놓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만이 인생의 구부러진 길을 올바로 펼 수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부러진 인생을 펴주십니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고에서 진리의 왕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 여러분 지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창조주의 손에 의해서 올바른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인생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인생의 여정도 올바로 회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부러진 세상을 완전하게 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만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90년대 서울의 올림픽대로를 향해서 롤스로이드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다가 그만 한쪽에 서서 사람들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는 비싸지 않아요. 2억밖에 안 갔으니까. 그런데 다 외면하고 가는데 마티즈 한 대가 갑자기 이 차 옆에 섰습니다. 당시 마티즈 가격은 600만 원대. 그런데 2억짜리 롤스로이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차를 타고 가던 이 사람은 서비스를 불러도 도착을 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택시도 없어요. 그런데 마티즈 한 대가 딱 서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호텔의 해외 바이어들과 약속한 시간이 긴박한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 차는 지금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마티즈를 타고 호텔에 도착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2억짜리 망신이다.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동차가 다시 2억의 가치를 나타내려면 뭐만 넣으면 돼요? 기름만 넣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구부러진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인생은 일생을 통해서 투자를 내고 모든 수단을 다해도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이 구부러진 인생이 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어때였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것 또한 아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내가 시험 삼아 즐겁게 하리니 이것도 헛되다. 웃고 기쁘고 신나고 희락을 즐겼더니 2절에서 이것도 헛되다. 3절에서는 술로 즐기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엄을 높여봤지만 이것도 헛되다. 4절에서 나의 사업을 자꾸 불려봤더니 이것 또한 헛되다라고 합니다. 결국 종합해 보면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병에 걸려서 나아가는 사람들처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업적과 또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달려간 그 인생의 종착역에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헛되었거든, 나는 바람을 잡았거든 이라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모든 것이 잡았다고 느껴지고 성공했다고 느껴지는데 빈손 들고 일어나야 했던 그 경험, 결국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와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히 채웠을까요? 열왕기상 4장에 가서 보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1절로 10절의 그 말씀의 내용과 같이 솔로몬은
정말 화려한 것들을 얻고 취하고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7년을 투자했고 왕궁 건축을 위하여 13년을 투자하고 20년의 업적을 통해서 그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세계 열방의 왕들이 솔로몬 앞에 와서 다 굽신굽신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바람잡는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피조세계의 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인생의 공허감이 밀려왔고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사라지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것이죠.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만족했다, 기쁨을 누렸다라고 하는데 어느덧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다 세계적인 전설적인 여배우 하면 미국의 오드리 헵번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전설적 여배우죠. 그런 그가 가는 길은 바로 세계가 가는 길이었다라고 할 만큼 위대한 이름을 업적을 남긴 여인.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겼던 여인. 그래서 남편을 4명씩이나 바꿔버린 여인.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인생 말년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서전을 보면 3명의 남편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받는 사랑이 만족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인생의 반전의 역사는 언제였는가? 자기가 사랑하는 마지막 남편, 이 남편을 향한 사랑에 콩깍지가 확실하게 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다 섬김과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즐겁더라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줄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만족과 행복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위한 성공을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헛되지 않을까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3요소가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고,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셋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걸 가리켜서 신앙의 3요소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3요소를 통합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해 가는 삶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찾아와지고 깨달아지고 삶의 역사가 활력이 넘치고 지치지 않는, 그리고 중단되지도 않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는 그 어떠한 기쁨도 만족도 행복도 영원히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웃음은 일시적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만족을 우리 모두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데 전환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가족을 위한 삶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에 초점을 명확하게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을 전환하고 사나 죽으나 그분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의 삶이요, 목적의 삶이요, 그분을 즐겁게 하는 그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가면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선 후에 답을 딱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어떤 답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읽지 않은 2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온다. 26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 가치 있는 삶의 해답은 하나님 앞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순간 그 어떤 인생의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고 솔로몬이 그렇지, 내가 왜 그동안 무슨 고생을 했다? 그런 거 있어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으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26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 하나님께 선한 사람, 하나님께 좋은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의미를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선택할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다 할 때까지 나는 결코 일생에 놓치지 않을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왕 되었으니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는 위대한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을 살고 난 뒤에 어른들이 하는 말씀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소리를 대부분 무슨 소리로 듣는다? 잔소리로. 왜 그럴까요? 부모는
살아본 인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녀들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잔소리로 들려. 오늘 솔로몬이 마치 이런 상황이에요. 자기 인생의 뒤안길을 쫙 돌아보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구부러진 인생이기 때문에 헛되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잡는 인생이 되지 마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해답이 하나 있으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에 인생에 참된 의미 있는 삶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가치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새롭게 전환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생, 진정한 가치의 인생으로 헛되지 않도록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복을 내려주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복된 아침, 하나님 은혜의 강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었고, 우리를 주의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경험한 이후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고 명예와 권력을 동원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헛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과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에도 세상적 성공을 향해서 지식을 얻고 명예를 얻고 지혜를 얻고 재물을 얻으려고 달려오지는 않았는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삶의 여정들을 이 아침에 우리가 모두가 다 오늘 솔로몬처럼 깨끗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구부러진 세상을 펴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과 관계의 다리를 놓아주시어서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오시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인생의 도전을 향하여 출발하는 모든 무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머리 숙인 자들을 향하여 축복하옵나니 저들 머리 위에 함께 임재하시어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되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아침에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새로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에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 비옵나니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공적인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결단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청 연합 헌신 예배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기관 교사 전체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성찬식은 교사들만 참여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단체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가격은 1년 동안 구독료가 5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전도서를 설교했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목사님 왜 지난주에 어디 가셨어요? 묻더라고요. 물어서 저 집에서 놀았어요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에 감염되어 가지고 지난 주일 날 설교를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뉴스를 보니까 매일 코로나 환자가 3만 명씩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서로가 어떤 분은 아이고 걸려도 별거 없대. 아니요, 제가 걸려보니까 고생이요. 고생이니까 걸리지 마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 광고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주 전 전도서를 시작했고 오늘 또 그렇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서 전체를 설교합니다. 전도서는 여러분 복음 설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전도하기에 딱 좋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편집해서 각 지역에 보내는데 가난한 신자 그리고 잃은 양들 또 여러분 주변에 지금 전도 대상자들에게 매주 주일 설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가난한 신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찾는데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면 납디자우로 인사합니다. 네? 누가 이쪽에 뭐 광고하려고 그런가? 아니요. 자, 인사합니다. 당신으로 인하여 나도 복받기 원합니다.